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 외에 또 다른 일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매우 쑥스럽고 또 입이 쉽사리 띄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재혼한 다음에 이제 아버지라 해라 또 어머니라 해라 하고 이렇게 때로는 엄마가 때로는 아빠가 자녀들을 권하지만은 그게 낯선 사람을 쉽사리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이제 자기 식구로서 어려움을 겪었다가 거기서 도움을 받고 나서는 이제 입을 떼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뭔가 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자기가 거기에 크게 감동받아서 이제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 지내왔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야 비로소 이제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자기 심령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처럼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를 아무 꺼리낌 없이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말이 터져서 엄마 아빠를 계속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계속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래대로 가던 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다 위에 선주들이 터를 닦고 또 자기 위에 선주들이 또 그 길을 따라갔고 그래서 굳어진 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그 방법대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옛날 말로 송충이나 손잎을 먹어야 된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길로 변화하려면은 매우 또 다시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갔던 길을 아버지가 가고 아버지가 갔던 길을 또 자녀가 갑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가쁜 길을 쭉 가야 되는데 여기서 노선을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낯설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쉬운 길로 가라, 이미 닦아놓은 길로 가라고 이렇게 부모들은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낯선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염려하게 되는 거죠. 왜? 이쪽 길은 이미 다 닦고 나서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 이쪽 길은 낯선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면하는 것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달라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십니다. 왜? 넓은 길은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좁은 문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쪽 길은 낯설고 낯선 길은 사람들이 꺼리끼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자꾸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우리 신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닦아놓은 넓은 길, 그 넓은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만의 특별한 길을 가셨어요. 그것이 따르는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예수께서 가는 길이 그 친척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쳤다고 해가지고 붙잡으러 다녔어요. 또 제자들이 예수를 충고합니다. 아니 주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셔야죠. 근데 왜 피해서 다니십니까? 누구나 다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피해서 다니십니까? 세상으로 나갑시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갑시다. 하면서 주님께 충고를 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큰 역사를 주셨으면서도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고, 왜? 이들이 잡아서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그들을 피해서 다니십니다. 더 중요한 거, 더 아주 큰 진리를 좀 깨닫기를 원하셨지만은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표정만 보고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라. 그거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서 진리를 듣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거든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만 했었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따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피해서 다니시는 겁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이르신 대로
그 말씀을 쫓아서 그는 어려운 길일지라도 순종하면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이치라든지 세상에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쫓아서 세상을 사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내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는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 하시면서 주님은 일관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일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되는 이런 문제를 받게 되셨어도 예수께서는 그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라. 내 원하는 대로 되게 하지 마시라. 그리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빌라도에게 가서 고난을 받는, 신문을 받는, 그 대제장들과 이런 그 여러 장로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는 것, 그 다음에 가서 죄인 취급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채찍에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를 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십자를 친다 할지라도, 자기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 창으로 찔리는 그런 어려움, 손가락에 못 박히고 옆구리 찔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원대로 감으로써 그로 인하여 자기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아주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내가 괜히 이 길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주님의 고백은 그거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쫓는 일로 인하여 자기에게 여러 가지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많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직 그 길을 선택하셔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동안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진리를 알고 그렇게 송충이가 솔잎을 먹듯이 살아왔던 그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에도 생명이 있음을, 새로운 길에 영생이 있음을, 새로운 길에 부활이 있음을, 새로운 길에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 길을 따라서 다 걸어가심으로써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것을 세상에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히 그가 몸소 체험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믿은 거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돈도 뺏기는 것 같고 시간도 뺏기는 것 같고, 예수를 믿어서 하지 않아야 될 고민까지 해가면서 예수를 믿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주일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11조 해야 되는데 해야 될까 말이 될까 계속 고민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괜히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원치 않는 고민까지도 하니까 하나님을 괜히 믿었다고 하는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닥쳐오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먹고 살 것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마귀도 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장 저에게 이 양식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건강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자기에게 모든 것이 다 끈들은 연처럼 다 끊어지고, 이젠 뭐를 해도 안 되고 어렵고 절망이고 뭔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도 부족한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거, 주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 거, 또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합니다. 당장 원망이 먼저 터져나오거든요. 회개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홍해를 건너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다. 원망의 대상이지 도무지 자기 자신이 돌이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무엇을 놓친 걸 찾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걸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나를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는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망해야 됩니다. 자기 속에는 모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다 드러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과 광야의 길 걷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걸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고 맛이 오게 하고, 그래서 그걸 친히 증거해 주셨어도 여전히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닦아놓은 길로 가고 안전한 길로 가려고 그러지, 도무지 하나님이 여신 이 생명의 길로 방향을 돌리고 생명의 길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평안인지, 얼마만큼 안심인지, 얼마만큼 그것이 생명인지를 그가 친히 증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그가 길을 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다 예수께서 여신 그 생명의 길로 나가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생명 다른 날까지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는, 그래서 아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다 감춰졌던 일이에요. 마귀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계속 감춰뒀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에 올 줄 알았더라면은 마귀도 그런 것들을 다 방비할 수 있었겠죠. 헤롯을 시켜서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으로
자기는 안심했어요.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방비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자기가 천사로서 천사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보좌에 이르기 전인데 말이에요. 볼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대신 역할을 하던 여호와와 자기는 여호와의 사자와 피게 되겠다. 지극히 높은 자와 나는 피게 되겠다. 같은 천사 중 하나가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께서 성령이 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을 때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도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다 감춰진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는 거 보니까 그 천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낸 줄 알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로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비록 아주 40일 금식하셔서 매우 줄이셨지만은 금식 처음에 하게 되면 한 2, 3일 지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막 마음에 떠오릅니다. 심지어는 아주 먹기 싫어했던 음식들까지 떠오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금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음식 맛이 음식이 더 이상 떠오르질 않아요. 더 하면 할수록 먹을 힘도 없고 다 귀찮은 일이 되는 거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주님이 주셨어요. 이제는 보식을 하셔야 될 때인데 그때 마귀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40일 금식했는데 미음부터 먹어야지 이 떡덩이부터 먹으면은 내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보식을 신경 쓰신 것이 아니라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시오 하고 권면해도 나 지금 사업이 바빠서요. 당장 지금 이 사업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죽게 됐습니다. 예배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올 시간도 없어요. 아주 뭐가 그리 바쁜게 바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잘했는데 사기꾼 때문에 자기는 잘했는데 저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됐고 그때 그 계약 때문에 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없어진 것처럼 한순간에 있게 하실 리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를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뭐 때문에 원망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가지 못했으면 세상 영광에 취해가지고 더 높은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았어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막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붙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냥 둡니까? 그런데도 사람들 하나님께로 눈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장 떡이 급하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다는 거예요. 회개보다 더 급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잘 될 때,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다 훨훨 풀어질 때, 그때는 조금만 더 높은 새 오르려고 저 앞에 있는 영광 바라보다가 다 이 돌불에 걸려서 말이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위를 보다 보니까 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삶이 어려울 때, 또 내가 하는 일이 바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멋있게 뛰어내려봐라. 저 사람들 앞에 네가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된다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씀이 정말 너를 담보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이 정말 안심이 되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온 주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다 친히 그가 시험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안심하게 해주시고, 풍경을 보면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동네가 이랬었나? 이야, 멋있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감격을 해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산 아래서 보는 것과 산 위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 영광. 그래서 사람들이 위에 오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잘 될 때는 더 앞에 있는 사람들 쳐다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조금만 가면 또 따를 수 있을 텐데 앞서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조금만 하면 그들을 다 따라잡을 것 같아. 더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더 높은 데 오를 것 같아요. 그것이 자기가 미끄러지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쁘다고 하더니 아주 이제는 그 일이 망해서 더 바빠져 가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합니다. 주님은 그 영광을 보시면서도 오늘 성경이 얘기하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도 주님은 이건 건드려보지 않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2025년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일.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을 돌아갑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세상 영광 따라서 세상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쪽은 천하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쪽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세상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각각 제 길로 갈 것이냐 두 가지 중 이쪽은 섬기는 길이고 이쪽은 제 길로 가는 길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섬기지 않는 자들의 길은 많습니다. 넓은 데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이쪽은 길이 매우 좁아요. 적은 사람들만 그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느니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가는 길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르신 말씀대로 그는 사셨습니다.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 난 이르신 말씀을 그대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주가 가신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2025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로 가신 그 길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배가 고프셔도 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끌고 싶어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전해서 그들에게 인정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은 오히려 힘든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그 다음에 이쪽은 세상 영광에 가득하게 보이지만은 이런 것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그에게 목표가 돼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일에 힘을 다
하셨습니다. 물과 비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에게 나타난 이 좁은 문, 우리에게 나타난 이 좁은 길,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넓은 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올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앞에 펼쳐질 넓은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말고 성전에서도 말하라. 이쪽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쪽은 산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당신은 선지자인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여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하라. 아버지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아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영광을 앞에 두시고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 가신 길로 가셔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셔서 넓은 길 같지만 좁아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지만은 넓어지는 주님이 마련해 주신 놀라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은 아버지 뜻하신 일을